아멘. 아멘.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성공하려면 모든 회사원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한 축구팀이 경기에서 이기려고 해도 모든 선수들이 한 팀워크로 경기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많은 관리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정책들을 실행시켜야만 그 나라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열심히 노력하다고 해서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는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무엇인가를 할 때 더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뜻을 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3절에서 8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경쟁심을 피해야 합니다. 경쟁심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같은 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인데요, 자주 서로 경쟁을 합니다. 원래 한 팀에서는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등수를 정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서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간에 서로 경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고 이기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쟁심의 결과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동생과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대부분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오빠는 동생에게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피를 나눈 동생은 딱 하나고 이 동생은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잖아요. 경쟁심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같은 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의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축구팀 중 하나는 바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이 축구팀 돈이 많기 때문에 매년 최고의 슈퍼스타를 영입합니다. 그렇죠? 그 팀은 감독보다 슈퍼스타 때문에 더 유명한 팀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팀이 매번 성공적인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 슈퍼스타들이 많아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팀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팀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팀은 하나됨으로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하나로 만들었던 감독이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감독이 바로 히딩키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혹 슈퍼스타가 있나요?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감독은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낮추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어떤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비판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 상대방을 높은 자리에 두고 나를 낮은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또 네 번째,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즉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한인 2세로 독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위 눈치라는 것을 되게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눈치가 좀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치라는 것은 비교적 한국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치라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치라는 의미 안에 배려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배려. 여러분, 배려는 독일 말로는 르크시스트인데요. 그 의미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고 내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나의 등을 돌리면서 옆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없는지,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흑시스트, 그리고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과 모범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세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위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질이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경쟁심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더 맞출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서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단체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갈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를 잘못하고 어떤 작은 스캔들 때문에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혼자서 성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독일말로 말하면요, 팔멘 선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뭇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엔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 한빛교가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